봉독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중심에서 전인적인 찬양이라는 제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한마디로 하나도 빼놓지 않는다. 전인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심적 3대요로 살 수 있는 지정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인간의 모든 심적 상태를 다 동원하는 그것을 지정의, 전인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지정의 플러스 영성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인적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빼놓을 거 있습니까? 빼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수심에 찬양을 하셨는데 사람은 볼 때 뭐 찬양을 저리 하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그 나름대로 각자가 부르시는 찬송하는 그 속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저 예쁘게 부른다고 예쁜 노래 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좋다고 좋은 노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목소리부터 얼굴 표정까지 내 마음의 준비까지 아니 실전 아니라 이미 연습까지 하나님이 다 내다보시고 또 더 나아가 찬송했으면 찬송대로 살아가는가 그것까지도 다 내다보셔서 하나님이 각자가 부른 찬송을 평가하시지 않으시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이란 말은 그만큼 통틀어 전체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 연선은 하기 싫다. 연선 뒤에 숨겨놓고 하나님 내 연선을 안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땅구멍 하나까지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영향을 좋은 신체, 좋은 또 기능, 재주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하는 것을 전인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인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 아까워 여길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빼놓을 거 뭐 있습니까? 빼놓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적으로 찬양하자. 찬양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 안 돼가지고 한다는 그것도 전인적이라 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다 해도 완벽한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뒤 문맥으로 바라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12장이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읊어가는 사도 바울의 글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사용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신의 그런 고백적인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찬양하는 자의 인격적인 그런 모습에서 전인적 찬양 대언이 갖춰가야 될 또 다른 요소가 무엇이겠는가? 지정의 영성도 있으면서도 또한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며 전인적 찬양하는 자로서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읊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음악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은 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죠. 기도도 찬송도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그렇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포뉴마 한마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르게 보면 바람, 호흡, 생명 이렇게도 번역되는데 일반적인 모습에서 영을 이야기해요. 성령을 가리켜서 영으로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령에 따라서 오늘 낮에도 제지께 때 성령에 감동되시는 분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자꾸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한 목소리, 몸으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 성령의 이끌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정의 더하기 영성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이해력, 마음 이렇게도 번역되는데 이성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성적이죠.
그래서 정신 차려 이 말하면 이성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없는 그런 말들, 행동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하자, 인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인간답게 하자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으로 되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문에 사도보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으로 하는 걸 모릅니다. 이성으로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이성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다운 모습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이성으로만 노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성과 함께 자신의 영을 향하여 성령, 정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노래는 이성적으로만 노래해도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적 이론이죠. 악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박자도 맞출 줄 알아야 되고 화음도 넣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찬양의 노래에 강하게 할 때 약하게 할 때 빠르게 할 때 느리게 할 때 들어가서는 그 찬양의 가사에 따라 내용에 따라서 자신의 표정 관리, 몸짓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음악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요 근래 흥행하는 트로트 노래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사람이 단순한 목소리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어떻게 무대를 활용할 줄 아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그 심사위원들이 다 보고 점수를 주는 것을 우리가 심사평을 들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목소리 좋다고 노래 잘한다는 것만이 아니죠. 자신의 그 노래에 따라서 가사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내가 어떤 감정 표현을 할 것인가 얼굴 표정을 할 것인가 어떤 내 손짓 발짓 몸짓을 움직일 것인가 이것까지도 거기에 조화로야 되는 이게 음악적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노래 부르면서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대해서도 그저 부동자세로만 뭐 군가 부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찬양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적 지식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적 지식이 필요해요. 찬양적 지식이 무엇인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찬양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없죠. 이 찬송을 받으실 분은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의식하면서 그 찬양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찬양적 지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적 자세이죠. 사람이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도 내다보시고 어떤 마음 상태로 감정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가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 그것이 찬양적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음악적 이론 그것도 잘 해박하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찬양대로 뽑혀서 찬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또 학교 그렇게 안 가셨다 할지라도 찬송을 많이 부르고 연로하신 분들이라 하다 보면은 악보도 볼 줄 알고 박자도 맞출 줄도 알고 화음도 넣을 줄 알고 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뭐라든지 배우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음악적 지식뿐만 아니라 찬양적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기 한 곡을 악기로 연주하기 위해서 연주해봤자 5분밖에 안 걸리지만은 그 한 곡을 연습하는 것은 수시간이 걸립니다. 수십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날 며칠 한 곡을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노래 한 곡을 가지고 대회 나가기에는 그런 가수들 생각해 보세요. 생방송 하는데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거기에 노래하기 위해 나갈 때 그 사람 그걸 얼마나 연습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중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대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노래를 부를 것인가? 그렇잖아요. 시선 처리, 무대 활용하는 거, 자신의 또 옷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거기에 걸맞게 준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지식, 내외적인 그런 지식, 내면적인 찬양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갖춰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은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 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신령한 노래도 있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동일한 말씀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한 찬양대원들에게 물어봅시다. 목으로 나는 소리, 가슴에 나는 소리, 배에서 나는 소리,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 구분할 수 있어요? 아멘 해보세요. 목으로 나는 아멘 소리 해보세요. 목에서 나는 소리, 가슴에 나는 소리 해봐요 빨리. 배에서 나는 소리, 배소리라 그러잖아요. 배에서 나오는 소리 해보세요.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지? 적어도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우리가 조금 그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교회 어떤 찬양대 지휘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목으로만 노래 불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래 잘하는데 목소리도 좋은데 왜 그렇게만 평가하는지 저는 잘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목으로만 노래한다, 목소리로만 노래한다 이렇게 하는 걸 종종 들어봤습니다. 왜 목으로만 노래한다 그럴까?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에요. 노래는 잘하는데 듣는 사람이 목으로만 노래한다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에서 나오고 배에서 나오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의 울림까지 조화롭게 나오는 소리가 된다라면은 사람들이 왜 목으로만 노래하냐 이런 소리 안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들을 줄도 알아야죠. 그렇죠? 저 사람은 목으로만 노래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정말로 목소리가 굵다 가늘다 이것도 있고 저음 잘한다 고음 잘한다 이렇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목으로 노래하는가 가슴으로 노래하는가 배 소리로 노래하는가 내 영혼의 울림으로 노래하는가. 영혼의 울림의 소리가 어떤 거예요? 뭐 따로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구분될 것도 아니기도 할 텐데 적어도 이론적인 모습에서 그 정도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것이 그 모든 소리들의 조화를 이루어서 잘 하나의 찬송의 소리를 내가 입을 통해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걸 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음악적 지식, 찬양적 지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것이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저 노래 아는 찬송이라고 그냥 막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 곡 부르고 나면은 진땀이 흐른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보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노래하는 노래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소리가 있다, 목소리가 있다, 가슴 소리 있다, 배 소리가 있다, 영혼의 소리 있다라면은 뭐 빼놓을 거 뭐 있습니까? 전인적으로 찬송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동원이 되어고 조화롭게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소리를 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소리를 연습할 필요도 있다. 목소리도 연습하고 가슴 소리도 연습하고 배 소리도 연습하고 영혼의 울림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노래는 모두가 다 찬양이고 그 모든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질 노래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 노래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 귀에 들리도록 좋게 하는 것은 찬송이 아니고 교회에서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그 예전에 그래서 복음성가 교환에서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도 예배 중에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한 것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자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고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자꾸 소극적으로 대하는 그런 의를 한다든가 떠올리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서라도 모든 교회에서 노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찬송이냐 이렇게도 나오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가사를 가지고 어떤 노래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것이 찬송의 주, 찬송의 대상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이 들고 떨면 우리가 나올 때는 정말로 참년 이치에서도 립싱한다 그랬죠. 입술로만 부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쓰고 있으니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정말 입을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입 모양은 못 보여줘도 내 몸동작이라도 보여주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썼으니까 더 몸동작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고 또 마스크 썼으니까 더 목소리 안 나올 수 있는 더 크게 내려고 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온 정성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 자꾸 도외시키지 말고 소외시키지 말고, 그럴수록 더 다른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인적인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트로트 노래를 보면서도 그 가수가 막 무대는 넓은데 여기만 서가지고 노래하면은 그것도 무대를 활용할 줄 모르는 가수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또 보니까 이 가수가 그렇게 정적인 가수인데 막 무대 전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관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평가하는 사람, 무대가 꽉 찬 느낌이 든다는 식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이크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무대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얼굴 표정, 목소리 높게 했다가 낮게 했다가 길게 뺐다가 짧게 했다가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그들은 다 음악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앞에서 나와서 가정 찬송을 하든지 또 개인 찬송을 하든지 구역 찬송을 하든지 다 함께 나와서 하지만 하나님은 내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내 찬송을. 그러므로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나는 찬송을 한다. 다 같이 나와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찬송을 독특하게 받으시겠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몸 아낄 필요 없고 가진 재주 아낄 필요 없고 가진 할 수 있는 너른 지식을 우리가 도외서 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준비해 가는 것. 그만큼 여러분들 연습하고 준비한다는 건요, 그 노래를 받으실 분에 대한 예의입니다. 정성입니다. 성입니다. 성이 있으면 성의 끝하고 정성 끝 다하고 예를 다한다면요, 그 흔하게 부르는 찬송 노래를 할지라도 준비하게 돼 있어요. 연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새로운 신선한 모습으로 들려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전인적 찬양해야 되는 우리 찬양의 헌신으로서 음악적 지식이 필요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서는 영성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영성, 신앙심, 그렇죠? 깊이 있고 진심 어린 신앙의 본질에서 나오는 찬양, 정말로 똑같은 찬송 그것을 부른다 할지라도 이분이 노래 부를 때하고 이분이 노래 부를 때하고 들리는 감이 달라. 그리고 느껴지는 거룩한 후유증이다. 후유가 뒤에 남는 것이 달라.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똑같은 노래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영성적인 정말 그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은혜스러운지. 저도 그런 걸 느껴왔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데 저 뒤에서 보니까 딴 교회에 있을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가사가 얼마나 또 그분들에게 딱 맞는 내용인가 싶기도 하고, 딱 맞도록 그런 노래를 또 부르니까 딱 맞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들리더라고요. 들으면서도 경청하면서도 은혜가 돼요.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회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정말로 자기가 노래 부르지 않지만 앉아 있으면서도 그 찬송에 깊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은 바로 음악성에서도 나타나겠지만은 영성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적인 신앙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노래,
그저 순서가 되었으니까 당번이니까 그리고 맡았으니까 안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았으면 그 맡은 그때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써오는 그런 모습. 찬양대 헌신 예배를 일주일 전부터 강구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찬양대 헌신 예배를 무엇을 할 것인가? 찬양대들은 우리는 그런 게 좀 없어요. 안타까운데 뭐 이래 연중 행사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한다든가 이 행사를 기점으로 정교인들이 어떤 조금 교회적인 행사를 좀 벌려간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우리 자치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부서 헌신예배에도 감사한금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에겐 그런 걸 제가 지도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만약에 제1여정대 헌신예배한다. 감사한금 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한금은 그 부서에 가져갔어요. 부서의 재정으로 쓰세요. 교회 내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도 정말로 적어도 일주일 전이라도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을 위해서 헌신은 헌신 예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강구가 나오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그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한국을 부르기 위해서 가수들이 몇 날 며칠 연습한다고 하는 것처럼 악기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자세가 이미 헌신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때 와서 뭔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 높이는 노래이기 때문에 내가 음악적 기교를 부리는 것도 다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과 영성적인 모습에서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참으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화하심.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로 찬양하고 싶으신 분 나와서 찬양해 주십시오. 순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게 찬양하고 싶은 감동이 지는 사람. 또 미리 예약되지 않았지만은 찬송을 하려고 준비해 온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뭐 또는 가족들이 왔다든가 그러면은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순서도 없었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꾸 적용해 보고 싶어요. 성령에 감동하신 사람,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해 주세요. 누구 딱 기도해 달라 지명해서 하기보다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 좀 그렇게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걸 자꾸 느끼려고 하고 성령이 나를 채촉하시는구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고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소멸하고 소극적으로 대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맡겨놓고 그리고 당번이고 순서 있고 하게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할 줄 아는 것, 자원해서 할 줄 아는 것, 성령이 나로 하여금 떠밀어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난 형편이 안 되는데 자꾸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딱 앉아 있는데 자꾸 찬양하라는 감동이 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감동. 이미 예배 시작했는데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쪽지 딱 올리면 제가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 감동을 어떻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하게 하신다면 예배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화하심을 우리는 의식할 수 있어요.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이 성경상에 하나님을 노래했는 그런 흔적들을 바라보면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노아가 술 취하고 벌거벗고 술 취하고 누워있다가 깨어나가지고 셈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찬송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노아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사하고 기도한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쩌면 경건에서 나오는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부단히 쌓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슨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있는가? 준비하지 않고 무슨 헌신한다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볼 때 거창하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쩌면 경건 없는 헌신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은 지식이나 능력이 고정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안다고 해서 내가 이 머리에 기억하고 다 애워놨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기억이 남습니까? 아닙니다. 기계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로 녹슬고 이것도 부서지겠지만은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10년 가도 100년 가도 요 모양 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한번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해놓고도 알아놓고도 내일 가도 잊어버릴 수 있어. 내일 가도 생각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했던 행동 내일 가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못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들쑥날쑥한다 이래요. 인격적인 모습에서도 그러하고도 영성적인 모습에도 그러하고 오늘 은혜 왕창 받았다고 내일 안 받아도 되느냐? 그 은혜가 내일까지 그대로 유지해 가느냐? 그건 로봇이고 그거는 인조인간이고 그건 기계죠. 기계는 그렇죠. 기계는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만들어놓은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부수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생물이고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더 나을 때도 있고 더 나쁠 때도 있고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훈련하지 않으면은 자꾸 태야되게 되어져 있고 잊어버리게 되어 있고 감퇴되게 되어 있고 못 써먹게 되어 있습니다. 쓰던 것도 못 써먹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은 낡아지기도 하지만은 기능적인 모습에서도 계속 훈련이 되어야 돼요.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년의 그 신앙이 오늘까지 내가 유지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한번 입력해놨다고 그렇게 다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어제 오늘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 우리가 쌓아나가지 않으면은 내 경건은 추락할 수가 있고 내 영성은 바닥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지 모르지만은 오늘은 내가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어제만큼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공부를 하든 지식을 쌓아가든 기능을 쌓아가든 우리 신앙을 연마해가든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부단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계 자체를 할지라도 차도 어쩌면요 시동 켜놓고 조금 있다가 움직이면 더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계도 그렇습니다. 기계도 조금 열받거든 움직이면 더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런업 실제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기계 자체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라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사람은 더 하겠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연습이 중요하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체조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서도 또 몸관리 또 다시 마무리하는 운동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영성적인 모습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 한마디로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것.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분량만큼 완벽하게 예수님만큼 동동하다 할 만큼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만큼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렇게 애써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나 닮아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닮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 영성 훈련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 기도 들어가서는 성도의 교제,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영성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했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신 예수님인 것처럼 늘 구속의 은혜,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섬겨가야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늘 그런 자세. 우리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연들이 무엇인가, 그 모든 고난들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나도 주님처럼 고난받고 주님처럼 내가 섬겨가고 주님처럼 내가 순종하고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가져야지. 그것을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 방법들을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겨가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성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몸에 이 약초도 좋다, 저 약초도 좋다, 이 약초도 좋다 하면 막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먹지 말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예배도 충실히 참석하고 순종도 하고 또 사명도 감당하고 헌금도 잘하고 막 이모저 뭐 전도도 하고 마을 전도도 가고 군성교도 하고 이모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 영성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자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갈 때 그것이 다 내 영혼에, 내 영성,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다 거룩한 약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노아 때 하나님 왜 심판하셨습니까? 경건치 못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받았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다르게 보면은 영성이 떨어진 사람, 영성이 없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무시해버리고 영성 훈련을 무시해버리고 영성을 다져가는 일에 도외시한다라면은 노아 시대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물난한 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 예수님 당대 예루살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낳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그들을 정죄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이 삶이 우리에게 경건에 중요한 자세임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정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인적 찬양에서 우리가 음악적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영성적인 지식, 영성적인 우리의 능력을 갖추어감으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숨길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자세, 늘 십자가의 감격, 구속의 은혜의 감격,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잠시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가고자 몸부림쳐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전인적인 찬양은 세 번째는 생활적 모범을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9,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거는 모두가 다 하는같이 보입니다. 그 뒤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인간 간에 복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거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과 교회 밖에서 해야 될 일들을 19절에서 21절 사이에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서는 여호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이웃을 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을 내 종 취급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그들에게 네가 나를 복종해라, 나를 섬겨라, 대접해라, 이런 식으로 권위를 나타내고 갑질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이것은 앞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 안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면 교회 밖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귀중하게 여기고 섬길 줄 아는 생활적인 모범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음악성이 있고 노래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죄송한데요, 그분이 만약에 좀 생활이 문란하다, 또 사람들에게 많은 비방을 받는다, 그 사람이 옆에 서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막 정말로 찬란한 음악성을 가지고 리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노래 좋아서 그렇게 들어주고 함께하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덕이 안 됩니다. 역효과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음악성 때문에 교회는 그 사람을 귀한 일꾼을 맡기고 그 자리에 세워서 남들 보는 앞에 다 그렇게 싱어하고 리더자로 또 앞에서 그렇게 얼굴 다 내밀고 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교회인가?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서 저렇게 귀중하게 여기는가?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경건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권위도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향기를 발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거는 위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리에게 다 그런 모습이 다 있기도 합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는가. 사실 두렵습니다. 저도 이 말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자라고 목사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헝가티가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욕 받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세상 나가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가정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 그러고도 그 앞에 서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저게 너도 그러면서 너도 그 설교하느냐?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참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은 정말 생활적인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찬송을 해도 그 찬송은 올라가지 못할 찬송. 아무런 소용없는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복종하라 이 말은 정말로 능동태로 보면 복종시키다, 종속시키다는데 중간태로 보면 스스로 복종한다, 주인을 인정한다, 겸손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내가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중간태로 말해볼 때 스스로 복종한다, 남을 인정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생활적인 본이 되어야 되죠.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의 4절 읽어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 나아가서 교회 밖에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다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저도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존경받는 사람들 되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갖추어갈 모습이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칭찬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더라면은 우리가 교회 가자 전도한다 말 안 해도 난 언젠간 믿을 거야. 너 보니까 믿어야 되겠다. 스스로의 무언의 전도가 됩니다. 생활적인 전도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정말로 존경까지 받을 수 있다라면은 이것이 바로 생활적인 모범이죠. 생활적인 우리의 생활이죠. 성도의 삶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돼야 되죠. 그것은 우리는 늘 몸부림쳐야 됩니다. 늘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육신의 건강 주시옵소서, 영혼의 건강 주시옵소서, 생활의 건강하게 해주세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에 못 온다 소리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집의 책 5장 6보 이목구비 안과 밖 위아래 좌우 앞뒤 그 사람 다 합니다. 그러면 온몸을 섞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사지백제 5장 6보 이목구비 그럼 어디 그리고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여기서 보나 옆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하나님 위에서도 보시고 아래에서도 보시고 왼쪽에서도 보시고 오른쪽에서도 보시고 뒤에서도 보시고 앞에서도 보시고 바깥에서도 보시고 속에서도 보시고 그 사람 잘못된 거 다 고쳐주세요. 육신의 건강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라고 영혼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그 영혼이 그렇게 악해지지 말고 사나워지지 말고 거칠어지지 말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본받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그 심적, 내적, 심리적 안정과 평안함을 주십시오. 영혼의 건강입니다. 이 영혼의 건강 중에서는 믿음의 건강도 있어요. 믿음의 하나님 그 믿음 크게 하시고 그 믿음 좋은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정말로 건강한 믿음, 강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적인 건강이 뭡니까? 생활적인 건강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것이 생활에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사랑하고 섬기는 이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생활에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이 존경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생활이 건강하겠습니까? 몸은 좀 병들고 나약하고 연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런 분들이 오래 사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살아 계시는 것만 해도 영향력이 있어요. 살아 계시는 것만 해도 정신적인 힘이 돼요. 그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들. 나이가 많으나 오래 믿으나 적으나 그걸 상관없이 생활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생활적인 본이 돼야 됩니다. 그 본이 되는 사람이 정말로 찬양대사 가지고 찬양한다고 생각해 볼 때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도 얼굴이 별로 안 이뻐도 생활이 이쁘니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생활이 좋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정말로 내외적인 교회에서도 모범적이고 생활적인 모습에서도 모범적이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풀린다 매인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 받는다 하나님께 외면당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생활적인 모범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세상에서 취급당하는 그대로 하나님께도 취급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물이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마귀에게 네가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이가 없노라. 주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이 배경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인적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며 스스로가 도전을 받으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 음악성과 영성의 능력을 연마하고 바른 인성과 영성을 겸비하며 생활에서 모범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전인적인 찬양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음악적 지식, 영성적 지식, 생활적 모범을 갖추어 가심으로 지정의 뿐만 아니라 이 영성이 겸비된 인성과 영성이 겸비된 하나님 앞에 찬양 대언으로서 찬양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남다르게 애쓰며 수고하며 연습하며 훈련하며 찬양대로 섬기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 찬양하기를 그 목이 마르지 말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음악적 지식도 주시고 영성적 능력도 주시고 생활적 모범이 되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을 결단하오니
헌신 결단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한 주간 지날 때도 우리 성도들의 일구실토적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주님의 보혈로 감싸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